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길어지면 부담스러워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주무실 수 없을 거예요. 듣다 보면은. 내일은 나랑 다 섞여 이러잖아. 아마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왜냐면은 다루기 싫어해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루지 않아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한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려야지. 뭘? 어머니 근데? 말씀 찍어도 보내드려야지. 찍고 있잖아. 안 찍었어. 어딨지? 어머니가 너무 기다리셔. 자, 이거를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똑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 참고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찾아러 가는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실 때 누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 많은 나라를 몰아내시리니 누가 몰아내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요. 네가 몰아내? 아니, 하나님께서 몰아내리니 헷 사람, 헷인과 기르가시인과 에모리인과 크나안인과 프리지인과 히비인과 예부스인 곧 너보다 많고 강한 7 나라를 몰아내실 것이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 그들을 주셔서 누가 줘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그들을 준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네가 그들을 칠 때 너는 정령 어떻게 해야 돼? 전멸시켜야 한다. 남겨둬야 돼요? 전멸시켜야 된대요. 전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멸시켜야 돼요. 악의 근원은 뭐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다 전멸시켜야 돼요.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왜? 뭐 해줄까 셔마? 자, 하나님께서 전멸하라 이거 명령하신 이 가나안의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는 신앙생활에서 겪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가나안에도 못 갔기 때문에 7 족속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상대도 안 해줘요. 상대도 안 해줘.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닥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도 누가 하신댔어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신댔어요. 근데 그 컨디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귀에 못을 박도록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래요? 야, 네가 자녀들한테 가르치는데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하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과 생활 때 밥 먹기 때도 하고 누울 때나 잠잘 때 쉐마기도 하죠. 계속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네가 차지할 땅 그래요. 그럼 차지할 땅이라는 거면은 그 땅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흔히 얘기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의 혼적인 영역, 곧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막 나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요?
우리 혼의 정신,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야. 오만한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엄마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런 사람 생각도 나고, 더러운 것도 생각나고, 깨끗한 것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혼적인 영역, 내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갈 때, 즉 네가 구원을 받아서 그 땅으로 들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네 머릿속은 뭐가 된다? 이제부터는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악한 영들을 진멸시켜버려라. 진멸시켜버려라. 자, 그래가지고 그 땅은 우리의 바로 혼의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 우리의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는 뭐가 생겨요?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에서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모든 죄악의 모든 영역들과 생각들이 내 머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머리와 내 육신은 죄성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다가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하지만은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낙심자 이러죠. 막 교회 나갔다가 막 하는 것들 다 보고 자기 영적 전쟁에서 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안 좋구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하는 것들, 영적 전쟁에서 진 거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누가 모함해서 내가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영적인 체험도 있었는데 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이 혼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었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잃고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진다 라는 거는 뭘 뜻하냐? 지금 신명기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 일곱 족속,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지 마라. 은혜를 베풀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뭘 해요? 뭔가 어떤 죄성을 가진 것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언약을 맺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한반으로 타협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전멸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죽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족속을 전멸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근데 이거는, 아이고 그거 어떻게 끔찍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죄의 어떤 영적인 걸로 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타협하는 게 있고 그들의 우상과 같이 섬긴다.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 7개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실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실체 중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한 이런 실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친구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나를 쫓아다닌다.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축복이 임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걔와 언약을 맺고 싶겠어요? 안 맺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잘 분별을 해서, 그게 이 세븐 스피릿 중에, 세븐 트라이브 중에, 트라이브라고 하면 되나? 세븐 네이션 중에 누군지 분별을 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7 족속은
그 풀이를 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너무 쉽게 같이 타협할 만한 게 많다.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7개 나라가 있어요. 7개 나라는 전부 다 각기 독특한 영역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딱 한 족속만 볼 거예요. 제가 원래는 7족속을 다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7족속을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 아웃라인을 해놓고 한 족속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 족속이 그냥 한 족속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7족속을 했다가는 오늘 하루를 꼬박 새겠구나.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족속의 이름은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여기에 보면은 길가시인이라고 그래요. 길가시츠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길가시트, 여기서는 기르가시라고 부르는 이 족속입니다. 자, 기르가시라는 족속의 이름은 뜻은 그대로 직역해서 풀이를 하자면은 진흙에 사는 사람, 땅의 것 위에 사는 사람, 진흙 속에 사는 사람 뭐 이런 걸 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clay dweller, 클레이에 살아요, 진흙에서. 그 다음에 dwelling on earthlessness, 그러니까는 땅것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듯이 이 영의 본질은 뭘 추구하냐면은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지금 당장 이 현세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또 싫어해요.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당장 잘되고 복받기만을 원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지옥행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공격이 들어온 사람은 누구한테 와요? 믿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이 7가지 악한 영의 영역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기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집은 100만 불짜리 집이라도 나중에는 무너져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딴 사람이 살게 되죠. 죽으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은 열심히 재산을 막 모아서 죽으면은 지옥에 가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한테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 있다. 이뻐요. 그렇게 거울 안 보셔도 돼요. 눈이 아프셔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이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기르가스의 영, 기르가스의 영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의 장막과 하나님의 장막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반대돼서 대조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귀신은, 그 영은 임시적인 것,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했더니 내가 복 받으려고, 또 좋은 성품이 되려고, 평안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앙에 초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축복받는 거가 굉장히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60% 정도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 기르가스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타협이 있어도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살려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머, 복 받으면 좋지 하면서 살려두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암덩어리가 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지죠. 이걸 억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잘 알아야지 이거를 분별하고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예, 보이지 않는 건데 주목을 해요. 참 신기해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보통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죠? 보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보이는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자, 보이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저것을 내가 차지하리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고민되고 힘들고 어렵죠?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감염이에요. 감염. 우리 영이 감염이 되면은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왜? 자, 기르가스의 영에 감염된 이 감염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 계산적으로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뭐가 더 좋을까, 나한테 어떤 게 훨씬 더 좋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결정할 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여기를 가야 될까, 참을까 말까, 화를 낼까 말까,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물어보고 내가 그 결정을 아무래도 못하겠을 때는 발버둥을 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못하겠어요. 그런 거 할 수 많잖아요. 용서를 해라. 못하겠어요. 저 죽일 놈 새끼, 막 C자로 시작하는 놈, 막 나쁜 놈 새끼 막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용서해라. 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걔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손해보는 거잖아. 왜 멍청하게 그렇게 살아? 멋있게 살아. 쿨하게.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어리석게 보여도, 저주스럽게 보여도,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대로 그런 거에만 끌려당겨나면은 그 결정 뒤에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결정을 하게끔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죠. 가이던스를 주시죠.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하지만 우리들의 다른 결정,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아닌 다른 것을 결정했을 때는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를 결정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 그건 맞는 말. 사랑은 하시겠죠. 하지만은 어떤 영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가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 순간에 다른 영한테 내가 컴바인이 되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우리에게 이 불순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저주를 뿜어내기 시작을 해요. 독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독을 막 뿜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얼마나 속이 후련한가 몰라.
한 방 먹여줬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서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은 굉장히 간교해요. 우리들을 너무 쉽게 속이기 너무 쉬운 이런 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는 거,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내 육은 못하게 해. 야, 힘들잖아. 그걸 왜 해? 너 바보 소리 들을 거야. 그런데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알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들은 뭘로 분별이 돼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근데 나한테 뭔가가 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내가 몸부림을 쳐서 그거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몸부림 치는 거 있잖아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순종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된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나면은 제가 7용을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그렇다면은 신명기만 띵 나오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싸우고 죽고 막 전쟁만 하고 끝났는가? 과연 예수님 때는 어떻게 왔는가? 이거를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 때도 이게 있었다고요? 할 수 있죠. 되게 재밌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돼지 이야기가 나와요. 돼지 이야기. 돼지, 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부정하다고. 근데 부정하다고 해서 왜 먹지까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튼 진에게 살잖아. 진에게 사니까. 방금 우리 어떤 영 했어요? 눈치가 빠르긴 해, 참. 똑똑해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기르가시예요. 그 고라사 지방이 그 곳이고요? 그건 아니죠? 자, 기르가시예요. 넘비지 8장 28절. 8장 28절.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읽어볼게요. 누가 읽어드릴까요? 네, 사모님이 읽어주세요. 몇 절을?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거기로 지나가서 없을만 하더라. 어디 지방? 가다라. 가다라 지방. 이거 히브리 말로 하면 가드림 지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서 34절까지.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서 간구하여 가로되 만약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원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삼겹살을 아주 좋아하고 돼지갈비, 저도 이거 베이비 폭립을 먹으면 참 행복해요. 근데
이 돼지를 먹냐 안 먹냐 이 이슈보다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돼지가 어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느냐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초점이 갑자기 돼지로 몰렸는데 그게 아니라 기르가시의 스피릿입니다. 기르가시의 족속에 그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그 영적인 그 악한 영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파이, 도대체 저것은 무슨 영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다라 지방, 여기서 가드림 지방이라고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드림이라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어디게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방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는 아니라고 써 있었어요. 어디인가요? 자,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바로 27절을 읽어보세요. 넘겨줄 줄 알고 내가 27절 빨리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더라.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났어요 이전에? 그 배에서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요. 뭘 건넜어요? 갈릴리 바다요. 갈릴리 바다. 이 지방은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 건너에 있는 지방이에요. 거기를 여기가 이제 전체 다가 가나안 지방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길거시 네이션,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방이 가드림 지방이에요. 길거시 가드림 똑같은 데예요. 장소가 이름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기르가시 족속하고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한 거하고 매칭을 못 시켰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알아서 몰랐어. 알았죠. 왜냐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점령했는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만 몰라. 그 나라 사람 다 알아.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이 동네 원래 원주민이 이렇게 있었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르가스족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르가스족은 노아의 아들 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있어요. 요 가나안,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이 나와요. 못됐죠. 함도 못됐고 죄악의 근원이에요. 이 족속들이.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의 네 번째 아들, 사라는 숫자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게르게세스예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노아까지 보면 참 좋았는데 노아의 아들 함에서 이런 악한 모든 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쵸? 자, 가나안은 노아에게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왜냐면은 못됐으니까. 이 저주는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르게세스의 자손들은 게르가시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곳은 가다라 지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죠? 돼지치며 살았어요. 그쵸? 돼지치며 살았어요. 자, 기르가스 족속의 후예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돼지를 키워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갔던 사람들인데 돼지는 뭘 좋아해요? 진흙탕에서 좋아한다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왜냐면 지금 얘기하고자 기르가스라는 이름 자체가 진흙탕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맨날 진흙탕에서 돼지 치고 있으니까는 족속 이름도 기르가스가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오시죠? 예.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돼지치기예요. 양치기들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돼지치기 사람들이에요. 자, 돼지는 진흙탕을 좋아하는데 진흙에 거쳐 기르가시 얘는 돼지 진흙 거쳐 진흙탕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하기 때문에 기르가스의 영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돼지는 뭘 찾죠? 맨날 찾는 게 뭐예요? 꿀꿀하면서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돼지는 꿀꿀꿀꿀하면서 먹을 것만 찾는 거죠. 돼지는 이게 맞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 구조상 하늘을 못 쳐다본대요. 밑에 있는 음식만 쳐다보지 하늘을 못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돼지를 해부하거나 먹기는 먹었지만은
그래서 돼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자기의 탐심만을 추구하려고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안에만 보고 다니는 거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요. 이 영은. 자, 이거 이제 느낌이 팍팍 오시죠? 도대체 이 영이 무슨 영인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끔찍한 영인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돼지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귀신들이 돼지로 가게 해주세요. 왜? 자기 집이니까 돼지로 가게 해주세요. 돼지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왜 하필이면 물에 빠져 죽었을까? 불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고 불이 없었으니까 왜 물에 빠져 죽었을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거를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돼지가 그 영이 들어가서 돼지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죽는데 이 영의 특성을 보여줘요. 우선 얘는 충동적이야. 충동적이고 거칠어. 굉장히 폭력적이야. 결정이 너무 극단적이야. 막 내리 다자 가버리는 거죠.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딱 그 의미죠. 충동적이고 막 쉽게 화내고 막 우르랑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지금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도 굉장히 충동적으로 쉽게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 기르가스의 영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정욕만 채우게 하고 그거를 소유하기까지 굉장히 막 탐욕스럽게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 자체가. 그 실패했을 때도 막 충동적으로 막 죽어버리고 근데 실패해서 죽으면은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거야. 자, 기르가스 쪽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장 친족 외에는 아무도 축복받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는 거, 내 자식이 축복받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시면은 뭐 하겠다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왜? 돈 주니까. 그럼 이게 누구하고 결탁한 거예요? 기르가스 영하고 결탁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다고 이 귀신하고 결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시지 이 귀신이 축복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감염이 되면은 코가 돼지코처럼 되고 귀가 돼지귀처럼 되고 저팔계처럼 돼.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진흙에서 뒹굴면서 나를 클린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목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진흙에서 뒹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과학자들은 그게 피부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하는데 그렇죠. 가장 더러운데 자기 똥에서 뒹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는 클리닝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르가스족은 이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는 선행을 하기를 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를 하기를 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청지기에 놓고도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당장 내가 먹고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막 내가 배 터져 죽을 거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걸 내놓지 않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 그냥 다 내 입에 넣고 싶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울이 뭐라고요? 산제사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기르가스의 영에 감염된 사람은 나 자신을 드리려고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게 뭘 뜻해요? 돼지가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냐? 소는 되고 비둘기는 되고 양은 되고 염소는 되는데 돼지는 왜 안 돼? 돼지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소는 밭도 갈고 일을 안 해, 돼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기만 하잖아요. 나중에 먹으면 그래갖고 이 돼지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돼지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제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어. 하나님도 있어. 라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어요. 왜? 마음속에 있으면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야, 네 축복만 바라면은 너는 나중에는 돼지처럼 돼. 기르가스 족속에 그 영에 네가 감염되는 거야. 조심해. 완고해요. 아니야. 나는 좋아.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영생도 믿어. 그래, 나중에 내가 돈 많아지면 할 거야. 좋은 일 내가 나중에 돈 많아지면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또 똑같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몸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탄식 뭔지 아시죠? 탄식하는 거요. 자,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탄식은 뭐예요? 신음이에요. 신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뭘 간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가운데 들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들로부터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짐진 것은 뭐냐면 나한테 큰 올무가 있어요. 막 큰 짐이 있어. 그래갖고 아유 힘들어 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짐을 내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덧입고자 함이에요. 왜 그러면은 죽을 것에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탄식하고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신음이에요. 어떤 짐이 있으면 그거를 메고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거죠. 생명이 죽을 것이 이 죽음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 지금 이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장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 막 최악의 상황에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 내 모든 문제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고통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 당장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내 100만 불짜리 집이 지금 막 토네이도 받아갖고 완전 다 작살이 났어. 얼마나 힘들고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내 전 재산이 없어졌다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막 회개를 하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짐이 있는 사람, 막 내 사망과 내 엄청난 일이 있는 거, 결국엔 근데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하면서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모든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 이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으로 시적 하여튼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리얼리티해요.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막 으르렁 거리면서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삼킴 받아요? 분노에 삼킴 받으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막 탄식과 불완전한 거, 힘든 거, 네가 가진 짐,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확 삼켜버리게 해라요. 이게 어떻게 벗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삼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으로 덮어버려. 그래서 너의 짐 무겁지? 내가 벗겨줄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생명으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자체의 그 레벨이 다른 거예요. 어머, 나 힘들어요. 이 짐을 벗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조차도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어? 내가 그 대신 뭘 줄까? 영원한 장막을 주겠어.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리는 거는 내가 뭔가 좀 내 상황을 좋아지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내가 싸우고 있는 거 같아. 근데 그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싸워버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 하라? 신음하라예요. 탄식하라, 신음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짐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무슨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계속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입기 위해서 이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탄식, 신음해야 합니다. 탄식하고 신음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거. 성령께서 그 탄식하게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너무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거, 이걸 뜻하는 거죠. 자, 이 탄식과 신음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혼과 생명,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한 탄식이에요. 살려주세요 하는 탄식이 아니라고요. 이 짐을 벗어주세요 하는 탄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탄식과 신음을 하면서 나는 내 소망은 영원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참습니다. 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신음합니다. 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여태까지 얘기한 거 기르가스 족속이 있어요. 이 기르가스 족속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방금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건 탄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기르가스의 영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익사하는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올바른 크리스천들은 탄식하고 신음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잖아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감싸주세요. 이 모든 짐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연단이고 넘어서야 될 건, 내가 정복해야 될 거니까는 이거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 없어지간디?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났는데 다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주님의 생명이 이 모든 상황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모든 상황을 덮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 돼지의 영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죠. 이런 기도를. 하늘의 것을 포기해버려요. 눈앞에 쉬운 것을 택합니다. 내 탐욕대로. 하씨, 내가 뭘 이게 힘든 거리요. 그냥 쉽게 포기하고 저거. 나는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결정. 손쉬운 결정. 누가 봐도 내가 참 잘했다. 누가 봐도 야, 네가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0만 불이 생겼어. 이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나 사람 사이의 신뢰나 믿는 거나 기다려줌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짐 지고 싶지 않아요. 짐 바로 던지는 거예요.
네가 구원 안 받으면 상관없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병신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안 그래요. 짐을 지고 탄식하고 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모든 상황을 삼켜버리세요. 기도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의 영, 길가스의 영에 감염된 사람들은 내 소유가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난 영원히 부자일 거야. 난 영원해 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고 있고 다 자기 입속으로 집어넣고 자기 뱃속으로 막 집어넣고 탄식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꿀꿀거리는 사람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탄식하고 신음해요. 근데 이 돼지형 있는 사람은 꿀꿀거리면서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많이 막 뱃속으로 막 집어넣어요. 막 어떤 좋은 것을 소유할까, 내 눈에 막 다 들어오게 막 누구 좋은 걸 봤으면 그것도 내 걸로 만들어, 어떤 브랜드를 봤으면 이것도 내 걸로 만들어, 막 뭣도 봤으면 다 내 걸로 만들어야 하고 만족해야 안 해요. 안 해. 막 선글라스가 처음에 하나였다가 지금 5개였다가 10개였다가 내일 모레 막 100개였다가 막 무슨 모든 브랜드별로 쫙 해가지고 방을 막 크게 만들어 거기다가 컬렉션을 쫙 만들어놔도 만족이 없지. 돼지니까 배가 터져라 먹어도 만족이 없어. 그렇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돈을 모아요. 막 긁어 모아요. 그러면서 막 내가 이거 막 평생 먹고 살 돈을 만들겠다. 막 어디 뭐 하와이 가서 살겠다. 저기 어디 막 캘리포니아에다가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살겠다. 뭐 토니 스타크처럼 아이언맨을 만들겠다.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도 은퇴해 안 해? 안 해요. 능력만 되면은 계속 모아. 자기 손가락 하나 클릭할 수 있을 때까지 주식해요. 내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돈이 옛날에 많았대.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잘 번대. 지금 나이가 80몇인데도 주식하고 앉았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은 그것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사긴 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욕심은 없더만, 사람 보니까는. 왜냐면은 나 이거 정신건강 때문에 하는 거라고. 돈 잃어도 해피, 따면은 좋아지면은 수익이 나면은 아내하고 회 먹으러 가는 거야. 둘이서 손잡고. 저는 그런 것까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 영에 감염된 사람, 믿는 사람도 이러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이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계속 내 삶을 채워 넣어. 막 채워. 그냥 뭘로 채워? 탐욕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면 내 탐욕이 그만큼 커져요. 계속 넣으면 그만큼 더 커져. 자기가 그거 뭐야, 누가 제일 부자지?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돼도 탐욕은 끊이질 않아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막 별의한 생각을 다 하고.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노 집사님. 원래 노집사였어요. 28부터. 결혼하자마자 집사님이 돼서. 집사님, 최연소 집사님. 깜짝 권사님으로 승급해드릴까요? 놀랐어요. 진짜 아니에요? 11장,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어디는 다 집사님이야. 뭐 이번 연단을 잘 통과하시면 제가 이제 권사님으로. 집사님, 그 최연소 집사님. 아니면은 제가 빨리 상담학이라도 뭐 공부시켜가지고 바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중 11장 4절 6절. 네,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가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력 나와서 정력. 이 새끼 진짜 못됐네. 자, 그 정리 같아. 나 이제까지 왜냐면 고기를 왜 먹고 싶다 했을까 이게 탐욕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탐욕이에요 문제가.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없어. 거룩해서. 만나를 먹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야. 그래서 정력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것들이 탐욕에 들어오니까는 내 정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웃기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개정개혁 이런 걸로 볼게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냥 우상숭배하던 친구들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에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에. 탐욕이 어디서 와요? 요거 길갈 족속 있죠? 기르가스 족속에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면 누구도 울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울며 감염된 거예요. 이게 감염돼서 막 울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영이 딱 들어가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머 내가 뭐가 없어, 내가 뭐 차가 내 차는 너무 꾸졌어 하고 막 우는 거야. 내 신세는 어때 하면서 막 우는 거야. 뭐가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네요. 만족이 들어온 사람은 어머 내 차는 굴러가네, 아이 감사해, 그래. 근데 탐욕이 들어오면은 어머 내 차는 2017년 차가 아니야, 막 5년 됐어, 막 피를 토하고 막 통곡을 해. 이 사람들은 꿀꿀거리면서.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막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이 들어가니까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를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저기 룸살롱도 가고 술도 먹고 재밌는 것도 보고 친구들하고 당구도 치고 담배도 피고 저기 오토바이도 타고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막 저기서 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생각나거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게 리얼리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의 자손들, 지금 기르가스, 여기서 섬겼던 건 뭐예요? 바알하고 아세라예요. 가장 성행됐던 건 뭐냐면 템플 프로스티튜트, 즉 성전 창기. 얘네들이 제사장이었던 여자와 남자는 서로 이성간 그리고 동성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자기네들 귀신한테 영적인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성간의 이성간의 성행위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제사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더러운 짓을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지금 끌어오르는 거야.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그거 하고 싶어. 막 마약 하고 싶고, 술 다시 먹고 싶고, 담배 다시 피고 싶고, 뭐 다시 하고 싶고, 막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하늘의 가장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정력이 지금 빠진 거 보니까는, 기력이 다한 거 보니까는 만나를 먹어서야. 육적인 이런 거 있잖아. 막 이성을 보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게 내가 왜 여태까지 안 생겼나 생각을 했더니 만나를 보고서야. 그 누굴 블레임하는 거야?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야. 지금 블레임이 한국말로 뭐지?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우리한테 만나를 줘서 내가 지금 이 기력도 정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너는 우리 나가 안 통한대. 넌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니까. 선한 말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귀신같이 나쁜 말 해야 좋나? 악한 게 들어가. 그 재미가 없대잖아. 옛날에 그게 좋았던 건데. 넌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자, 지금 성경이 나오는 게 그대로 우리 세상 가운데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이거 은혜지. 어디서 지금 이거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비난을 하고 앉아. 은혜지. 근데 하늘의 것 가장 신령한 거를 지금 어떻게 땅에 다 버렸어요. 밟았어. 은혜를 보지 못해. 민수기 11장 방금 읽은 거예요. 여기 다른 인종, 즉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 얘기예요. 바로 기르가스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고 이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튀어나오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 이런 거 있잖아. 목사인데도 성경을 읽어서 뭐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형에 막 감염된 거예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꿀꿀꿀꿀 하는 거예요. 기르가스 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막 이끌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멸하고 가치없는 것으로 막 만들어버려죠. 그 악한 영은 그 당시 그 모든 영적인 수고를 무시하게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일들을 겪으면서 왔잖아요. 이런 수고가 그냥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영의 일들을 경멸시키죠.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천국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음식을 버리게 되는 거. 완전 경멸해버리는 거죠. 누굴 욕하는 거야?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만든 흙을 상징하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그들의 부르짖음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굶주림의 한 모습이에요. 돼지같이. 우리가 육적으로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돼지같이 그 굶주림에 돼지가 굶주려가지고 그 막 꿀꿀거리는 그 얼굴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 막 돼지가 막 음식을 찾아서 그 막 진흙탕 속을 막 꾹꾹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은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야, 네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하는데 야가 진흙탕에서 지금 똥 같은 거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것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버리고 지금 진흙탕 속에서 먹을 만한 똥을 찾는 거예요. 돼지가. 제주도에 있는 똥돼지처럼 똥이나 먹으려고.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1장 다시 볼게요.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저도 찾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읽어주세요. 31절부터. 31절? 네, 31절. 사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친 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께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중야와 그 이튿날 저녁으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을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밑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었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고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네. 뭐 특별히 다른 번역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결과예요. 결과. 기브로 핫다와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욕망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굶주린 돼지가 음식을 땅에 모아두지 사람은 탐욕으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싹 몰아가서 진영 저쪽 이쪽 저쪽 막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하루길 얼마큼 하루 동안 걸으면 얼마나 물이 많이 걸을 수 있어요. 그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딱딱딱 높게 쌓아줬어요. 막 눈이 지금 막 1m, 2m씩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길을 걷는 이 정도까지 이거를 쌓아뒀다는 거예요. 자, 백성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볼게요. 그날 종일토록 밤토록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때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큼 모았냐면은 10호멜이라 써 있어요. 그쵸? 10호멜이 얼마큼일까요? 호밀이 한 사람 먹으면 하루 아니, 호멜은 이 한 호멜 있잖아요. 그 앱방각 있고. 호멜은 220리터예요. 지금 작년으로 하면 220리터. 그럼 한 호멜이? 그럼 10호밀이면 와 2200리터예요. 고기가 2200리터를 한 사람이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리고 진짜 그렇게까지 모아서 뭐하고 그렇게까지 모아? 근데 60도 넘어. 자, 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기를 2200리터를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지금 한 사람이 한 근, 뭐 2근 이렇게 먹어도 막 많이 먹는 건데, 600g 먹어도, 1kg 먹어도 많이 막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었다 하는데, 지금, 2200리터를 고기를 주웠대요, 다. 엄청난 양이잖아요. 막 산처럼 쌓아놓고 덤프트럭에다가 이게 다 넣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한 사람이 한 덤프트럭씩 지금 모아놨다? 좀 고소리인데 사람들의 탐심이 얼마나 대단할까. 사람들의 탐심을 가지고 이 고기를 열심히 모아다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거 2200리터의 고기를 이틀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걸 다 걷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탐욕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길가슈의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로 이 탐욕에 있어가지고 메추라기 2200리터를 모으듯이 돈을 그렇게 끌어당기고 모으는 거예요. 막 블랙홀이 들어간 놈처럼 내 마음에 블랙홀이 있어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 하듯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 뭐라고 나왔어요?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렇게 써있죠. 잠 잤어요? 안 잤어요? 되게 아니 제 말을 좀 들어. 종일 종야라면은 낮 밤 낮이에요. 잠도 안 잤어요. 카지노 가면 막 짝꿍 하면서 막 코피를 터트려가면서 막 잭팟이 나와야 한다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가지고 띵 하고 나면 50불 20불짜리 뭐 하나 나오고 막 이러고 한번 뭐 잭팟 한번 터트리면 1억씩 가고 뭐 2억씩 가고 하시면은 그냥 1억씩 3분도 안 걸려요. 그 1억 3분도 안 걸려요? 뭐 1억씩 잃어버리는데? 미친. 1억 3분 도는데 얼마나? 일반인들도 아니야. 한 번에 하늘나라에 쌓아놓지 왜 그런 썩어 빠진 데다가. 그 무슨 재미야? 그 이러다 다시 차는지. 자, 사람들 보세요. 잠을 자지도 않고 내가 다시 다 가는 이렇게도 있지. 많은 사람 많잖아. 먹지도 않고 막 돈을 긁어 모읍니다. 이게 막 나는 너무 가슴. 아니 근데 진짜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럴 수 있어. 너무 끔찍하다. 야, 은퇴하고 나 하와이 가서 살 거야. 막 이러고 하루 종일 술 먹고 골프 치면서 살 거야. 이 얘기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면 내가 은퇴할 때쯤 난 하와이나 LA나 캘리포니아 쪽 막 따뜻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멋진 집 짓고 골프 막 맨날 치고 술 먹고 맨날 파티하면서 살고 싶다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섬 살고 있잖아요. 아니 집 뻔네 이제 돈 버는 대로. 거기 텍스를 안 내는 유일한 섬이 있어. 이게. 다들 사고 있어. 텍스 안 내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살 거거든. 평생 먹고 살 돈을 내가 모으면 은퇴할 거야 딱 얘기하는데 죽어도 은퇴하네. 모자를 되잖아. 이 어떤 사람이 기르가스 영에 가르친 사람이에요. 너무 막 그거. 근데 하나님의 심판 어때요? 세상에 그렇지. 다 모아놨더니 하나님의 심판 읽어볼게요. 자, 그들의 인생은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여호와의 큰 재앙을 치셨더라.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서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더라. 시커 모아놓고서는 욕지 못해요. 욕지는 못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막 모아가지고 모를 거야. 죽으면 끝이란 소리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린 영원의 존재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건가 영원히 천국에 갈 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지옥을 선택했어요. 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엄청 모아뒀어.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걸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셨어.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여가지고 욕망의 무덤이라고 해서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무덤에 쳐 넣어버렸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나는 근데 이게 나한테 저쪽도 너무 생각이 나지만 말이 돼요? 말하면 안될것 같아. 네? 은혜로. 네. 왜냐면 이게 갑자기 말하는 게 그 정혜보 씨네하고 옆에 그 가정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동갑내기들이잖아요, 다. 이한 아빠한테만 그 세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나도 옆에서 막 뭔가 놀면 이렇게 놀잖아요, 같이 막 놀면서 뭐 아빠 갑자기 요즘에 막 감성이 막 생각나는 거 거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처럼 짠짠짠짠 하는 거. 딱 있잖아, 내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막 걸그룹들 틀어놓고 춤추면서. 미친. 근데 그게 맨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은 나만 이러는 게 바보 같고 나만 이러고 맨날 투툴거려가지고 욕밖에 안 먹고. 그게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근데 어떤 상태가 점점 됐냐면 나중에 모르겠다. 그냥 나도 그냥 여기서 즐기자. 나도 같이 즐기자. 그냥 마시고. 될것 같아. 그러면서 나 술 마시기 시작했잖아. 안 마셨잖아요. 그전에 왜냐면 그래봤자 나만 욕먹거든. 계속 너는 막. 계속 핍박하니까. 그리고 걔네들 뒤치다거리. 우리 집에서 토하고 난리치고 맨날 막 아유. 하잖아요. 나 혼자 뒤치다거리 다 하고 앉아있고 억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 근데 그러면서 이한 아빠가 한국이랑 환상을 하면서 나한테 너도 가서 좀 이제는 즐겨야지. 애들도 키워놨고 이제 돈도 생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옛날 강남 살던 데로 가서 작년에 나도 막 가갖고 막 생각나지. 그냥 서울 막 이러면서 나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흔히 취하고 그게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누굴 욕할 게 없이요 지금. 누굴 블레임하자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있는 게 그거를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탁 맞는데 스트라이크 맞아도 그걸로 흔들어서 제정신을 갖게 하잖아. 그쵸. 하나님 표현으로 다시 돌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정말 이게 있는구나. 야, 어떻게 딴 사람은 다 미끄러져도 진짜 나는 이게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막 그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라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게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근데 거기서 죽으면서 건짐을 받은 게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 그렇다니까요. 참 이게 감사하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찢으심이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정말 지금도 잘 모르고 맨날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지. 근데 그냥 그거를 조금이라도 다하게 하시려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정말 탐욕 아까 막 얘기할 때 계속 말이 녹음하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확 한 게 내가 돈 때문에 나 지금 이혼 안 해주려고 그런 걸 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줘줄 돈이 많으니까 나 집거 얼마나 아깝겠어. 그럼 자기를 그렇게까지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오히려 지금 너랑 이혼해서 50% 주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대요. 왜냐? 자기는 더 많이 벌 거니까. 그 말을 하는데 무섭더라고.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태까지 그래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거지. 정말 나중에 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거든. 아니 그리고 진짜 망하는 걸 2번이나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울면서 막 성기도까지 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걸 다 부인하면서 어떻게 이제 내가 지금 너한테 50% 떼어주는 게 자기 인생에는 더 유리하다는 거. 좀 시간이 지나서 내년이 되면 더 벌 건데 더 떼줘야 되잖아.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그거랑 돼지 그 탐욕만. 큰다니까요. 야. 그 뭐야 반지의 장원 보면 우리 골룸이가 반지를 프레셔스 하잖아요. 자기의 모습은 어떻게 됐어요? 정상이 아니라 흉측하게 되잖아요. 그 탐욕에 취한 사람이에요. 탐욕에 취한 사람. 아무리 좋은 걸로 가꿔도 그 영혼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불쌍해서 저 어떡하냐.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근데 이걸 아까 얘기 아니. 안 했던 게 이게 결국은 더 많이 이제 들으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니 그래도 우리 들으면 그래도 그래 맞아 돌이켜야지 하는데 그런지도 모르는 얘한테 너무 불쌍하다 진짜. 이제 거기까지 가서 너무 불쌍. 아니 그 네가 계속 그 교회는 안 나갔겠다고 하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그게 자기는 죄를 더 지고 싶은 거야. 교회 안 나가면 교회가 가면 되잖아. 응? 자기가 교회 안 나면 교회가 가. 아니 근데 그 안에 교회를 가면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이걸 못할 것 같지도 그 싫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 맞아. 죄를 사랑하는 거니까. 죄를 사랑하는 거야. 그 떠나기 싫은 거야. 너무 재밌어. 아직도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불쌍해.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있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예수님의 비유. 아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다라 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돼지를 귀신을 돼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가 다 죽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셔요. 비유가 아니라 이게 그 일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또 한숨을 또 이렇게 쉬어요. 누가복음 12장 12장 그냥 착하면 착 나왔으면 좋겠구만. 그냥 한 장 한 장 다 늙었구나.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14절. (13절) 13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자, 군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예수님께 말한 거죠. 제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접어 나누라고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거 그냥 개정개혁으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 우리 브라더한테 우리 형한테 말씀하셨고 그 유산을 좀 저한테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랍비가 율법학자가 율법에 의해서 재산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뭘 봤냐면은 그 사람의 탐욕을 봤어요. 그 안에서 저스티스를 본 게 아니에요. 공의를 본 게 아니라 탐욕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는 주의하여 어떤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족함 많이 가졌냐 이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자에 대한 얘기. 자, 부자가 어떻게 했는가 잘 볼게요. 자, 내 열매를 내 소출을 어떻게 얻다가 모아놓을까 하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뱅크 어카운트를 은행 계좌를 한 10개는 더 만들어야겠네. 막 세금 안 물게 뭐 어떻게 해야겠네. 열심히 지금 딱 만들고 곡식과 물건을 막 걷다 쌓아둬요.
그러고 스스로 이제 내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가 널 데려가겠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렇게 죽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유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유산은 뭐예요? 이 땅이 잠시뿐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희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왔다고? 그게 온 이유가 뭐냐면, 희년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땅의 소유와 이 재산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아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유산은 이 땅의 잠시뿐인 재산입니다. 기르가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유업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누구예요? 레위 자손한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유업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모든 지파한테 땅을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뭘 줬어요? 땅을 안 주고 날 줄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요 제사장.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부처님 예배드리는. 그러면 우리의 유업은 누구예요? 돈이에요?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최고의 유업은.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유업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렇다니까요. 먹고 똥 싸는 거, 모든 사람이 한 끼 먹고 똥 한 번 싸는 거, 그거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아봤자 탐욕만 들어가고 탐식만 생겨가지고 타락만 하고 지옥에 나가지. 우리한테 그냥 풍족한 대로 있으면 돼요. 알맞게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더 있어가지고 더 욕심을 부려갖고 왜 자기 무덤을 파고 지옥에 가냐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재산은 불리고 또 불리고 또 불리고 또 불려가지고 막 비대해지고 끝없는 탐심이 막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기르가스 영에 감염된 사람은 그냥 얼마큼 내가 더 가질 것인가, 이걸로만 지금 완전히 막 콕겨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쓸 재산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불릴까 막 계획을 막 해요. 근데 그렇게 계획한 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데려가야겠다. 데려가야겠다 말씀하시고, 기르가스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꿀꿀거립니다. 탐욕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계속 꿀꿀거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음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톤톤톤톤 꿀꿀꿀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 아픔을 왁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누가 정상이냐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누가 영원한 그 세상에서 다가올 그 세상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살 수 있냐고요. 꿀꿀거리는 사람이 살 수 있냐고요. 아니면 탄식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냐.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탐심을 불러내는, 안 믿는 사람 할 것도 없고. 참 우리는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거는 환난에 가장 경한 거야. 이 고통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누릴 건 뭐예요? 우리가 누릴 거,
영원한 영광의 가장 큰 거, 중요한 거, 그것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잠시 받는 환난에 눈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탐욕을 찾는다면은 영원한 영광의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기르가스 족속의 영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도 없게 만들어요. 자, 우리 자신의 재산과 얼마 돈을 막 벌 것인가 이런 계획들, 이런 것만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낼 뿐입니다. 자, 영원한 영광을 위한 마음과 희생이 없고 단지 일시적이고 이 땅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나하고 안 놀아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이게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전형적으로. 이 난리 난 통에 그럼 난 누구랑 술 마셔? 호주요. 진짜 믿는 사람이었으면 계산 가서 귀싸대기로 때려줬는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휴 주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씩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냥 그러니까 그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참 사랑하신 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그 영은 안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 보여달라는 그거예요. 나만을 지금 광고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광고. 그렇잖아. 뭐 내가 나쁘게 하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래버리나 하고 안 온다고. 자, 이런 사람은 높은 숭고한 목적이나 뜻이 없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 막 어떤 무슨 박사 해가지고 막 이타적이거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막 높은 비전이나 이런 숭고한 뜻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꿀꿀거리면서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높은 생각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기르가스의 영에 그 감염이 되면은 이기적인 꿀꿀 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재산만 불리고 내 욕망만 채우고 이렇게 꿀꿀거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들어가서 통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하도록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진짜 내 삶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돼지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돼지는 왜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가? 요 이유예요. 그 욕망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기는 그 욕망의 상징이 바로 돼지라는 거죠. 돼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돼지를 만드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심볼이 그러는 거예요. 자, 기르가스의 돼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땅에 있는 것, 그 진흙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진흙에 대해서 얘기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프레쉬, 너의 그 육적인 것을 버려라. 이것이 바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말해서,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기르가스의 영 탐심은 뭐예요? 기르가스 족속의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란과 탐심. 말씀은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중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으로 고통받고 감염이 돼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축사해줘야 돼요. 축사해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떠나가길 원해서 이 축사를 자연스럽게 받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막 끄집어내요. 자연스럽게 축사가 나와야 돼요. 귀신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 예수님이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축사를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축사에서 그 더러운 영이 사람한테 있지 않냐고 돼지한테 그냥 들어가 버리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묵묵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서 그냥 저기 어디야 로디스에 있는 백립으로 들어가게 떠나버리게. 우리 집안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반이 돼버렸습니다. 짧은 느낌이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